마가복음 1장 21절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상면을 표현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처음 공생애 시작을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요즘 말하면 설교했다 이 말이지요. 그 당시에는 설교자를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성경 두루마기를 회당에다가 보관해 놓습니다. 요즘같이 책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당시는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하나하나 한자 적어서 옮겼습니다. 적어 옮긴 성경이니까 그게 귀하잖아요. 귀한 성경책을 성경책이 아니죠. 성경 두루마기를 이렇게 양가죽에 두꺼우니까 그걸 뚫 감아가지고는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꺼내면 이쪽 두루마기를 꺼내서 읽고 이사야서를 하려면 저쪽 두루마기를 꺼내서 읽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 창고에 가서 뭘 가지고 왔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개 뚝 들고 와가지고는 이사야서는 66권이니까 그 기니까 양피지 한 개, 양가죽 한 개 다 기록 못했을 테고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나눴겠지요. 아마 10장씩 기록했다 가면 6개쯤 나눴을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중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들고 와가지고 쭈루루루 펼쳐놓고는 이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글자를 대들 잘 모르시니까 이제 성경을 이래 읽어주면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읽어주세요 하면 다시 읽어주고 풀어주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할 때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예배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있고 회당에서 예배하는 게 두 개가 달라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서 목을 치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태우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물 예배,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게
성전의 예배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양을 잡아드리는 식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송하고 성경을 이제 읽고 그거 이제 문맥의 의미를 풀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읽는 겁니다. 집에서는 뭐 하느냐? 집에서는 토라. 집에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생활신앙을 가르치는 것으로 토라의 신앙으로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신앙을 교육하고 말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회당 예배는 처음부터 그렇게 들은 건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다가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포로 생활하는 중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아니고 뒤섞여버린 거예요. 뒤섞여버리고, 그리고 양을 잡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는 주제에 양 잡아 드릴 만큼 돈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 땅에서 그 이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양 잡아 제사 드리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 지내봐야 소용없더라. 하나님께 번제 드려봐야 소용없더라. 헛제사 드렸다. 왜 헛제사 드렸냐? 그렇게 성전 예배 열심히 했는데 우린 잡혀와 있고 나라는 망했고, 제사가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 왜 소용이 없었냐?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양 끌고 와서 하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고 다 헛된 것을 예배할 뿐이고, 너희는 진짜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중심은 돌아오지 않고 물질만 가지고 양만 잡아와서 뜰거러니 목 쳐가지고 그냥 불 태워가지고 뜨으면은 우리 죄 다 사여 줄 줄 알고 우리 소원 다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제의적 기독교를 너희들 믿었는데 헛일 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뭐만 밟을 뿐이다? 예배당 와서 마당만 삐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같으면 잡초 안 나고 좋겠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콘크리트나 해서 마당 삐대 마서 마당 삐댈 필요 없습니다. 삼정교회 저런 데는 아직까지 콘크리트 안 돼 있으니까 누가 가서 마당을 많이 삐대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 헛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제사 지내봐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이거 붙들고 사는 거다 이거지. 뭐 하는 거다? 이거 붙들고 사는 거다. 붙들고 살려면 내가 알아야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안 되나? 배워야 되지.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고, 구약 성경 역사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직분이 서기관의 직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처음에 제일 먼저 등장한 직분을 따라서 왕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누가 왕이냐? 아담이 왕이에요. 아담이 왕이에요. 아담이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아담이 왕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왕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그 죄를 속하여 주고 사하여 주고 그 죄에 대해서 중보함이 기도를 올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따라서 제사장, 거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저기의 제사장은 아담이 왕이면서 아담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 맥을 이어서 그 다음 셋이 왕이 되고 또 셋이 제사장이 되고, 이게 하나가 직분이 하나인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통치자고, 그렇게 일하다가 이 직분이 분화가 일어납니다. 모세 시대 때 넘어가면 광야를 지나면서 통치는 누가 하고? 모세가 하고, 제사장은 누굴 세우고? 형제끼리 둘 다 묻는 거예요. 형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고, 직분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시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울이 왔다가 다윗이 왔다가 솔로몬이 왔다가 계속 왕이 바뀌어요. 통치자가. 제사장은 계속해서 이 아론의 가문이 맥을 이어가면서 제사장직을 해나가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직을 해나가는데 요 왕과 제사장이 지역화를 하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자기 역할을 하면요, 통치하는 자가 제대로 통치하고,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대신해서, 왕이 대신해서 제대로 통치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벌을 줄 거 벌 주고 상 줄 거 상 주고 세금 거둘 거 거두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통치를 해서 거두어진 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국방을 지켜나가고 뭐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바로 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는데 인간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여기에 제사장 역할, 또 다른 사람 제사장이 등장해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뭐가 오고? 성령이 오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제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열고, 나가서 성령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요러요러 도는 거예요. 네. 인간의 죄는 죄대로 뭐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통치대로 받고, 이게 구약시대의 신정국가 시스템입니다. 이방나라는 어떻게 했냐? 이방나라는 죄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요? 하수도가 뭐냐? 인간의 정욕, 뭐 이런 것들, 원초적인 죄의 뿌리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창녀를 주고, 신전창녀를 둬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거 다 음란입니다. 그 죄를 마음껏 발산해서 풀어버리도록, 그게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죄는 뭘로 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할렐루야, 씻음받아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복으로 살고, 요게 이제 구약시대의 시스템인데, 요 중간에 쓴 사람들이 지역화를 안 하는 거야.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통치해야 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왔는데 이 제사장이 책망해서 회개시키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죄가 벗겨지면 지옥화를 하잖아요. 주방에 스텐 그릇이 있는데 스텐 그릇이 눌러붙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닦으면 되죠. 수세미로 닦아도 안 될 만큼 세게 눌러붙은 거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버리기는요, 그거 스테이는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버려도 됩니다. 그거는요, 철수세미 가지고 빡빡빡빡 문대든지, 철수세미를 안 되는 거는 우리 이춘사님 말씀하신 절물점에 가서 빼빠를 사 있어. 사포를 사가지고, 가는 사포든지 굵은 사포든지 사가지고 그걸로 딱 가서 문대고 있어. 집 교회 드릴 있습니다. 드릴에다가 딱 붙이는 거 있습니다. 붙이가 싹 돌리고 있으면은 싹 갈아가지고 깨끗이 만들어줍니다.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써야 됩니까? 그 탄 거 묻은 채로, 이성거 묻은 채로 그냥 막 써야 됩니까? 닦아서 써야지.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니까 죄인이지만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이 있고, 또 교회는 그렇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장사하는 사람 역할이 있고, 근데 그 죄인 된 것을
깨끗이 닦고 씻고 고치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서 왕이라면 왕의 통치를 제대로 하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하고 그러면은 이 직업적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집어넣는 겁니다. 요게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선지자는 어느 지파에서 나올지 몰라요. 홍두깨처럼 그냥 뚝딱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냥 집사님 중에 나올 때도,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중에 나올 때도 있고, 오늘 예수님이 초신자가 할 수도 있고, 어디서 하나님이 일으킬지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망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주여, 회개해 지금, 그죠? 회개하면 목사는 뭐가 되고, 진짜 목사가 돼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할렐루야? 제사장이 되어가 되겠냐? 책망하면 이 책망받은 제사장이 주여, 회개하면은 이 제사장이 자기의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사함받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요 순서란에 도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책망했더니 이 사람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다시 왕의 직무를 다시 주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한다 안 한다? 책망하죠. 책망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들 잘못 들어가지고 온갖 죄 짓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합니다.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라를 깨버렸어요. 북왕국가 남유다로 깨가지고, 예, 다윗을 기억해서 나라의 맥은 이어가도록 하는데 나라를 깨버렸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이방 나라 여인들을 결혼해서 외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에게 죄가 돼서 그 죄 때문에, 나를 부강하게 하려고 한 그 죄 때문에 오히려 부강한 나라가 아니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깨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새로운 직분이 등장하는데 서기관이에요. 누가 등장한다? 서기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서기관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 뺏길 때는 서기관이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그걸 이제 바리새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서기관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말의 내용적선 이래 됩니다. 내용적선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기 임하였으니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기름 부으사, 이 교회에다 기름 부었다가 아니고 나한테 기름을 부으시고. 듣잡보의 설교가 펼쳐집니다. 그 당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누군데 지금 저래 말하노 하는 설교가 펼쳐져요. 주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여서 비둘기같이 그리 임하셨는데, 그리 임하신 것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부으신 거다?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직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또 다른 이에게는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을?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눈먼 자는 뭐하게 하고 다시 눈티 뜨게 주고 눌린 자는 뭐 해주고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뭘 전파한다? 비유를 말해 주기를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가 뭐냐? 희년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을 맞이하는데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나 돈에 팔려서 종살이, 남의 집에 종살이 자녀가 팔려간 사람들, 집이, 땅이, 전지를 이렇게 잡혔다가 담보 잡혔다가 뺏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걸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좋지요? 뺏긴 사람한테는 좋은데 뺏은 사람한테는요, 재산이 충나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희년이 제대로 실행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실행된 적은 별로 없는데 주님이 이 희년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 뭐해지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받겨, 눈먼 자는 뭐해지고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뭐해지고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포로된 자가 자유로워지는 것과 눌린 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포로된 자는요, 철사주로 두 손 꽁꽁 묶여있는 거, 발도 묶여가지고 쩌거덕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정도, 완전히 심신이 구금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돼가지고 적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뭐에 포로됐습니까? 희년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에게 포로된 거죠. 돈에 팔려가서. 근데 예수님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죄 때문에 누구한테 팔려가서? 마귀한테 팔려가가지고 마귀한테 꽁꽁 묶여있는, 아이고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래 잘했는데 고마 저 인생이 저래 돼가 맨날 술만 퍼먹고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직장도 못 가지고 막 그냥 인생 망가진 사람들, 중독적인 죄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죄에 빠져 있고 그 죄의 배경에서 누가 역사하냐? 사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마귀가 먼저 하는겨. 사단 마귀 귀신은 한마디로 하면 사마귀. 사단의 세계에도 겁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게 사단이고 그 밑에 귀신도 조물하기든.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포로된 사람들. 근데 눌린 자는 좀 달라요. 눌린 자는 거기에 좀 눌려 있는 거예요. 보세요.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지만은 시금치 배제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사도 하고,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잡아가지고 이걸 배제 가지고는 뭐 하기도 하고. 근데 눌려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손이 하나 오그라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비비는데 뭘 눈다래끼가 났는 걸 비볐는지 눈곱을 잘못 비볐는지 눈에 아파가지고 계속 이래가지고 운전했습니다. 새벽에 운전하면서 눈이 떠야지 말이지, 이래가 운전해왔다니까. 이제 좀 괜찮습니다. 아마 눈곱이 너무 말라붙었는가 보죠. 그거 눈 비비다가 눈에 뭐 있는데, 보세요. 뭐가 하나 눌려버리게 되면 눈도 눌리게 이래가지고 운전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하지만 운전을 하고 안 하고 하고 눈 이래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설교도 하겠지. 이래가지고 잘 안 비네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눌린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우리의 그 죄성에 포로된 자는
그 죄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 마귀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뭘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님은. 그리고 눌린 자도 마귀 하시고 자유롭게 똑같이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부모가 눌린 자가 되면 자녀는 포로되어 봅니다. 섬찟하죠. 부모가 눌린 자면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주니까 그 자녀는 포로된 자가 되어버려요. 걔는 예수 안에서 세게 믿고 틀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포로된 인생 안에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뭐하고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사단의 역사에 잡혀가지고는 자기 인생의 날개를 못 펴고 사는 수가 허다해요. 다음 따라서 내가 먼저 자유합시다. 그냥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먼저 자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해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풀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풀어놓는 것, 자유에 대한 것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지금 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감으로 돌아와서, 자,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뭐했다? 놀랐다. 왜 놀랐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하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지금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가 여기 풀어졌습니까? 내게 임하였습니까?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했는데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과거에 나중에 할 것이다, 지금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식에 설교를 하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우리 안종무 목사님이 졸며 기도하다 자다가 보니까 강단 위에 원주희 목사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더라 하던데, 풍자가 비슷하게 헷갈리는가 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 성강교회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성강교회에다가 선물을 하나 할 텐데 예배당을 지주고, 이 구룡포에 이제 노인들이 많은 동네 목회를 하니까 여기다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교회면서 사회복지관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세, 그 나라에서 나눈 비용에서 얼마를 이렇게 내는데 30억을 구룡포에다가 성막교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도 헌금을 좀 해야 되니까 1,000,000원은 여러분이 부담하세요. 할렐루야입니까? 셀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지. 이거는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라. 근데 권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시의원 선거합니다. 와가지고는 성방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서재원 의원이 맨날 갖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만 오셔요. 그때만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잘하신다 하는데 다 뻥카죠. 그냥 저도 안 믿어요. 근데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의원이 된다면은 이 성방교회 재정을 지원해가 30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저 한 돈 100만이라도 좀 나와서 그냥 뭐라도 하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지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지금 눈먼 자를 뜨게 할 것이다. 지금 죄인을 사할 것이다. 지금 상처받은 자를 싸맬 것이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은 선포하시더라. 그래서 무스 사람들은 그의 교훈에 놀랐는데, 첫 번째,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왕이나 주권자와 같이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설교를 어찌했느냐? 주의 은혜가 임하면 이래 풀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풀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은 설교 때문에 저 사람은 설교를 좀 특이하게 하네, 내용에 놀라고,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뭐가 날라온다? 영적 권위가 날라오는 거예요. 팍 날라와서 마음에 팍 박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따라서 복음을 들으면서 풀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풀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오른손 마른 사람 나타나거든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였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요. 유대인은 정결례식이 엄격해요. 전에 장애인은 교회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들을 오해하신 분이 계셔서 그랬는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장애가 있는 분도 성전에 못 들어갔고요. 지금 신약이네, 그건 상관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다고요. 이 회당에 이방인들은 예배를, 아내가 유대인이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종교로,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종교로 유대교를 선택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당에 마누라 데리고 와서 회당에 예배드려 들어가면은 자기는 회당 바깥에 쪼로롬이 앉아가지고 바깥에 기독량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유대인의 회당 예배예요. 근데 영에 잡혀서 드러나게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은 예배 못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뭐냐? 한번 따라서 영이 드러났습니다. 회당에 예배를 드릴 때 영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드러났는데 소리 질러서 감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랬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하는데 뭐가 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뻥합니까? 실제입니까?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였는지 이 사람이 그렇게 회당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라면 여기에 공격을 받아서 묻었는 사람이나 눌린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꾸짖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영이 분리돼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의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은혜가 실제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실제로 자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실제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선포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과 함께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믹싱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풀어지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명령을 통해서 풀어지고, 축사를 통해 풀어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자유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설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에 가능하냐? 오늘 시대에 가능합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딱 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 이래 될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전 일주일 금식하고 토요일에 가서 설교했더니 뒤집어져 붙던데요. 한 번요. 청년 때, 전도사 때. 자, 어쨌든 오늘 시대도 이게 가능합니다. 목회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고, 지금 그런 목회자를 못 만나도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갈 때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희년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헛개비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능력으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세교훈으로 우리 성만교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이 풀어져서 새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